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말하는 자, 증거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증거하는 자는 죽는 자인 거예요. 말티우스. 예, 그 순교자가 되는 거죠. 죽는 자. 물론 이제 이후에 생긴 의미지만 결국은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큰 손길 앞에서 죽죠. 죽는 게 두 증인의 일인 거예요. 성도는 두 증인인데 왜 두 증인이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있으니까 두 증인인 거고 항상 모든 성도들이 다 증인인 거고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세요? 큰 성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도 따라가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자 근데 권세를 줬더니까 증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생 내내 우리 역사 내내 반일에 1260일을 예언을 하는데 뭘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걸 권세라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굵은 베옷이라는 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회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 돌이키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원자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참된 예언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회개의 삶을 살면서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늘을 향해서 가는 인생 우리는 이걸 읽고 있어서 가끔씩 자빠지지만 시족하지만 이거 아니지 하고 계속 돌아선다고 했잖아요. 지향성이 하늘을 향해서 잃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회개의 삶인 거예요.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 11장 21절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베옷이라는 거는 회개할 때 상징이 되는 그런 것인 거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걸 이제 회개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제 슈브라고 하고요. 돌이키다. 완전히 돌이키는 거. 이거는 이제 이 회개는 하나님이 성령 주실 때 새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옛 마음, 옛 성전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새 마음, 성령, 새 영, 새 영을 우리 안에 부으실 때 새 마음이 된단 말이죠. 그 새 마음은 하나의 마음인 거예요. 한 마음. 우리는 그전엔 둘로 봤잖아요. 둘의 마음, 선악을 나누는 두 마음에서 모든 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한 마음, 새 영을 주실 때 한 마음이 된단 말이죠. 그자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를 모노게네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에서는 회개를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그 마음을 바꾸다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다란 말인데 마음을 바꿔준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강팍한 마음, 옛 마음 이걸 제하고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한 마음 그 마음을 줄 거다. 부드러운 마음은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인 거죠. 죄의 근본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근데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도록 허락하셨다고 했죠.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거라면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겠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차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가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 복음,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 속에서 모든 걸 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눈이 없어서 이 땅에 갇힌 상태로 보기 때문에 땅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까지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시는 게 그런 이유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생각하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영원까지 좋은 것이라는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그걸 이제 또 믿음이라고 하겠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묵상하시고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자, 그러면 선악과에 하나님이 먹도록 허락을 하셨고요. 그러면 그거 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 죄를 허락하신 게 되는 거죠. 그죠? 죄를 우리에게 짓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죄라는 거를 우리는 그러면 죄는 나쁜 거 되니까 한사코 이제 밀어내려고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너무나 깨끗하고 철저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착했던 사람들을 찾으라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로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의는 쟤들하고 같으면 안 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얘들을 못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가야 되는 거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그런 생각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선악 판단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틀에서 선악과의 그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의는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어떤 애들이 나와가지고 나 정말 착해 하면서 죄를 한사코 멀리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마귀 새끼야 라고 야단을 치셨다면 진짜 뜻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신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주신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군요를 깨닫는 거예요. 죄는 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안 짓고 있는 척 하는 거죠. 사실은 계속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주셨는데 그건 우리가 법상 물고 먹었단 말이에요. 미끼를 물었어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너 왜 죄 지어가 아니라니까요. 너 왜 선악과 먹었어요? 라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라고 항상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뭔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짐작하면서 그걸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교육의 방식인 거예요. 요게.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피조물의 한계 때문에 시간 속 공간 속에 있는 한계 투성이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의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신 방식이 부정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배우면 그거 아닌 게 진리야 라는 방식. 아멘. 그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죄라는 거는 선악 판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열심히 판단하면서 이거 좋아, 이거 싫어, 이거 미워, 이거 사랑해, 뭐 계속 이러면서 판단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살았단 말이에요. 요걸 죄라고 하셔요. 거기에서 살인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강도도 나오고 사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그거는 파생되는 죄. 죄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죄는 선악의 판단을 하는 죄. 원죄란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지어서 이게 죄군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도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 모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뭔지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가 뭔지를 알려줘야 그제서야 우리는 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이거군요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뭔지 알았으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 그전에는 전혀 빠져나올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제는 뭐가 죄인지를 알았으니까 빠져나올 수는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은 생긴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늘 향한 지향성을 계속 발휘를 하는데 우리는 수시로 실족한다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죄는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세요. 그게 뭔지 알면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수도원에 가갖고 막 자기 채찍질하고 웃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 지으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나는 죄 질 수밖에 없는 자 맞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반드시 그거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셔야 돼요 하고 꽉 붙잡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반드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거 알려고 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죠. 하나님 붙잡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정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제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땅을 주시고 땅 아닌 게 하늘, 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죄를 짓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지어봐야 죄가 뭔지 알고 그게 싫은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나쁜 거, 지긋지긋한 거. 그래서 그거 아닌 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그 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 아닌 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그게 출애굽인 거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하나님 아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뭔지 알면 의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면 의라고 하는 거고 그 스스로 판단하는 게 죄라면은 의라는 건 뭐겠어요? 스스로 판단하는 게 죄라면 의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잖아요. 의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믿음 자체가 승리고 믿음으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체데카, 의로움, 공의, 의. 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호라오하게 되는 거고요. 그 마음은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뀌고 모든 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내 마음이냐 한 마음이냐 그걸 보시면 돼요. 두 마음이냐 한 마음이냐. 두 마음의 그 증상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감정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희로애락이 감정으로.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열받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계시록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로고스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보이는 대로 보면 그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인 거고요. 그리고 성령 해방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목사님 하는 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 그래서 사실은 설교하는 분이 성령 해방할 때가 더 많이 있고요. 그 오해된 말, 참난된 말을 하는 게 이제 지금 성령 해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8절을 보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 오해된 예수,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다 성도 아니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왜 성전 문 앞을 막아서서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외쳤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의견이 많이 갈리죠. 보편구원론자들이 이 구절을 들어서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말하기도 한단 말이죠. 자, 이처럼은 후토스라고 해요. 후토스란 말은 이런 방식이에요. 의미가 좀 다르죠.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사.
어떤 방식일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인자가 들리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박혀서 땅에서 들리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택한 자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몸을 입고 오시고 제물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수모를 겪으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을 일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수모, 그 수치, 그 고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받는 그런 것들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요. 그 휩소 높이다라고 해요. 들린다, 높이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리고, 십자가에 박혀서 땅에서 들리고,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려 가시고,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 하늘을 향해 우뚝 선다. 그 히스테미인 거죠. 그 히스테미에서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나왔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 아나시타시스, 부활이라고 했죠. 이게 다 같은 글자, 그 계열의 글자고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게 부활이라니까요. 십자가가 스타우로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나시타시스, 위로 십자가가 서면.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 헬키오, 끌어당기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파스, 예, 모든 사람. 자, 아까 그 구절과 함께, 이 보편 구원론자들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정론 한번 봤잖아요. 그 관련 성구들을. 예, 그걸 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어쨌든 성경은 어느 한 부분을 떼어서 보면은 그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스러기로 먹으면 안 되고 통으로 완전한 그 온전한 하나로 완전케 그 되는 거죠. 플레로 완전히 하나로 아는 그 방식으로 그 양식은 통으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석을 깨면은 돌멩이는 사람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오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오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죠. 성경은 그 문맥을 봐야 되고 통전적으로 전체로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구약의 선지서들 구절을 많이 따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했는가를 돌아가서 한 번씩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모든 사람이라는 거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 예수님이 뱀이 되어서 장대 높이 달리셨는데요. 그 뱀, 불뱀이라고 했죠. 그 샤라프가 그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스랍이라고 했죠. 그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6장 2절, 스랍들을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하죠. 예, 스랍은 6날개를 갖고 있었어요. 날개는 까나프라고 하고요. 카나프라고 하고, 이 말은 이제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나프는 날개. 6날개라고 하는데 셰쉬 6, 영어랑 비슷하죠. 셰쉬. 그리고 카나프 날개. 예,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할 거야. 그 양상이잖아요. 그 날개, 가나프란 말이에요. 룻기 3장 9절을 보면요. 예,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예, 당신의 옷자락, 이게 카나프예요. 날개면서 옷자락이죠.
옷자락은 또 진리를 또 말한다고 했잖아요. 꼭 이렇게 이제 구원의 의미가 담긴 게 날개예요. 룻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보아스죠. 보아스인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뱀인이다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가알이라고 해요. 가알은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해놨는데요. 기업을 물을 자 가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속량하는 자를 고엘이라고 하고요. 요 제도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구원을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이 기업을 물은 자 고엘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가 팔렸잖아요. 그 땅이 팔리고 또 종살이하고 이런 사람들을 부유한 친족이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래서 땅도 되찾아주고 종로를 타고 있으면 그 사람도 속량해주고 예.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 거. 사람이 또 아이 없이 이제 죽을 때 또 계대결혼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걸 이제 다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죠. 라합은 여리고성 정복할 때 점령할 때 했던 그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해서 오벳을 낳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게 되죠. 이런 계보가 있죠. 자,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하는데요. 덮다는 말은 이제 파라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개, 옷자락, 카나프를 펼쳐야죠. 덮으란 말이 펼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파라스. 그러니까 펼치면 구원인 거죠. 날개는. 근데 이사야가 봤을 때 스랍들은 어떻게 했어요? 펼치지 않았죠. 가리고 있었죠. 예.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알고. 예. 이 둘은 이제 셰나임이라고 해요. 셰나임은 둘은 둘인데, 둘로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의 쌍으로 보는 그 둘이에요. 한 쌍이 두 개잖아요. 근데 그 한 쌍으로 보아야 하는 둘. 하나로 보아야 하는 둘인 거예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가 돼야 하는 둘.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둘인 것 같지만 하나가 돼야 되는 것.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게 셰나임. 그 양수라고도 하고 이제 쌍수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 짝, 한 쌍 이런 게 이제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라는 거는 언약을 맺고 그러고 연합, 합일이 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 요게 셰나임이라는 거죠. 이거 짝이에요, 짝. 그리고 두 증인이 있었죠, 아까. 그게 이제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두 증인.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나. 예. 이게 다 이제 둘인 거죠. 그 짝, 그 짝이 3개가 있다는 거죠. 6개면. 셋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늘의 수라고 했죠. 하늘의 진리를 간직한 어떤 존재라는 거죠. 구원의 어떤 날개를 가진. 그가 한 쌍의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고요. 얼굴은 파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덮었다. 가렸다는 덮었다. 펼치지 않고, 파라싸지 않고, 카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걸 파님이라고 해요. 지금 파님이 얼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용이 겉으로 드러난 게 얼굴이죠.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대충 알잖아요. 다들은 아니고 관상하는 분들은 대충 막 이렇게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사들은 얼굴을 보면 건강 상태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의 내용, 진리의 내용이 드러난 걸 그래서 얼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썼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죠. 여기 천기라는 말이 호프로소폰, 호우라노스라고요. 우라노스가 이제 하늘이죠. 근데 프로소폰이 파님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하늘의 얼굴,
하늘이 뭔가를 나타내려고 보여주는 그 껍데기, 표피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분별한다고 하면서 시대 표적, 호세메이언, 호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이제 시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밑에 카이로스에 대해서 나와 있죠. 시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 어떤 시점, 요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에는 또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또 하나가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이제 일반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성경에서는 말하고요. 그래서 기간이라고 돼 있죠. period of time.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는 헬라 철학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이제 헬라어를 가지고 적고 있지만은 헬라 철학과는 달라요. 이걸 가지고 언어가 같다고 헬라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요. 헬라 철학을 끌어오고 윤리학 같은 데서, 기독교 윤리학 같은 데서 헬라 철학을 많이 이제 공부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헬라와 이제 그 히브리의 차이를 너무 이렇게, 거기 거리가 멉니다. 그 철학은. 철학으로 보자면. 언어만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시계로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시간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카이로스라는 건 어떤 때, 어떤 순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어떤 순간,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그때 하늘과 연결되는 그 시간. 요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죠. 그러면 뭐예요? 영혼을 사는 순간이 되는 거죠. 순간을 사는데 영혼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주 만물, 자연 현상, 인간관계, 모든 사건 사고 다 말씀이라고 했죠.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 소멸하는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서 이 카이로스를 느낀다면,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순간이 카이로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카이로스가 지속되는 거죠. 영원해지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간다면 그는 영혼을 사는 자가 이미 되는 거죠. 카이로스를 삶으로써.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또 육을 입고 있으면서 영혼을 사는 존재. 이 한때 두때 반때에 그 천국이 들어와 있는, 이 세상 속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그 혼재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들 시간을 산다고 하는데 어떤 자들은 영혼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이 already not yet인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날세인 거예요.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천국은 왔다니까요. 어떤 이들에게 이미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왔단 말이죠. 천국을 사는 자들, 그가 카이로스를 사는 자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흐르고 소멸하는 이 크로노스 속에서 뒹굴면서 날로 후패해지는 거고, 그리고 멸망할 것이고, 성도는 크로노스에 몸담고 있지만은 그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카이로스를 살면서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기는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하늘의 진리가 다 들어있는데 왜 카이로스의 그 표적은 못 보니? 라고 하는 거죠. 세메이온, 그 표적. 하나님이 하늘의 진리를 알라고 보여주시는 그 판임, 프로소폰. 그렇지만 그게 뭔지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그냥 표적인 거예요. 뭘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줬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만 좋아하고 있으면 표적 붙잡고 간음하고 있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잖아요. 자, 디아크리노, 구별하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늘의 판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뱀이다 하면서 달아 죽입니다. 자, 그 날개가 이 판임을 가리고 있어요. 진리를
이걸 보여줘야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펼쳐야 구원인데, 이거를 가리고 있단 말이죠. 감추고 있어요. 구원의 기회조차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둘은 발을 가리었다고 해요. 발, 레겔. 발은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성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하죠. 그 발이, 그 진리 위에 이렇게 있는. 시편 8편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하죠. 그 진리로 모든 걸 통치하시는 장면이죠.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